어, 유대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을 본 거죠. 어떤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은 거예요. 뭘 들고 가?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저 어떤 사람이야? 가만히 어떤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요? 그저 38년 동안이나 그 병자 그 사람이네. 그 저자가 어떻게 났나?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어찌됐건 간에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날인지 모르고 저 자리를 들고 저렇게 가. 유대인들이 그자의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자가 병자인데 병이 어떻게 낫고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겪었길래 저렇게 된 일이야 라는 이 병낫고 걸어가는 사실로 인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충격보다 저들 눈에는 뭘 들고 간다는 사실이 먼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안식일에 병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여러분의 볼 때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십계명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하여 사적 일에 몰두하여 거룩한 공의로 예배드리는 모든 일체 일에 방해되는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금하셨어요. 에레미야 17장에 가게 되면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의 부패성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 예배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어놓지 마라. 집에서 짐을 내어오지 마라. 이거 왜 집에 있는 짐을 가지고 올까요? 시장에 가서 팔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해 돈을 벌려고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였어요. 하나의 시민 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은 전 구성원이 다 지켜야 될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명하신 일을 들어 저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하여 일체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정신도 없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당장 추궁합니다. 자네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어찌하여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가는가? 라고 옳지 않다라고 당장 비방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병난 사람은 그날이 안식일인 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게 되면 주위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을 가능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은 걸어갑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담력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사회 사람들이 다 이럴 텐데 이 사람이 왜 어떤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병났다는 사실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 산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자기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 온몸의 근육에 힘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는 완전히 생명을 얻은 것인데 이런 일들은 오직 딱 한 가지 일로만 가능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에 자기가 미쳐진 겁니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나에게 행해준 이가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즉 이 사람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거 안 돼요.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저항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유를 봤어요. 나를 낫게 하신 분. 그분이 말을 했으니 내가 걸어갑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갖게 된 겁니다. 나를 이렇게 낫게 한 이가 걸어가라 했으니 그 말에 내가 순종을 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 순종에는 신학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너를 낫게 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안식일을 범해 라고 말할 때는 그게 안식일을 범해 라는 말에 대하여 내 행동은 그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책임을 전가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 설명을 할 때 염두에 둘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쳐줄 때 안식일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고쳐준 다음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것이 논쟁이 될 거란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종의 도발을 하신 거죠.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이적의 베품, 그리고 그것이 과연 안식일에 해도 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다는 일이 과연 안식일에 허용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한 논쟁을 지금 도발하시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저들의 신앙의 중심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하나의 시험거리가 된 거죠. 주님은 그걸 드러내 쓰시고 계신 겁니다. 병난 사람은 이거는 일은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못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가져요.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신 자의 입을 통해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행위의 순종, 이 말씀의 순종이 결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다고 확신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율법 범했다, 안식일 범했다라고 말해도 아니 이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자신에 있는 신학이에요. 내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도록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겠습니까? 라고 묻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뒤에 살펴볼 요한복음 9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의 눈을 뜨게 고쳐줍니다.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와서 도대체 이 어쩐 일이냐라고 묻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을 눈뜨게 한 일이 있었느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난 사람은 적어도 신학적 숙제가 생긴 거죠. 이런 이적을 베푸신 분, 그분이 가르치는 명령대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는 이 명령이 안식일에 일을 일치하면 안 된다 하여 나를 비방할 저 유대인들, 저들의 가르침과 안식일의 해석과 관계 속에서 어느 게 옳은 것이냐, 이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제기되는 것이죠. 12절, 그들은 물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14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다시 만나 주신 것은 바로 이자의 병을 고쳐준, 그것도 안식일의 병을 고쳐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설해 줍니다. 사람이 몸이 병을 앓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요, 그 심판 아래 사는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한 모습이 병입니다. 병을 앓다가 결국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겪게 되는 모든 죽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들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비참하고 슬프고 공고한 인생의 한 혁혁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죄 아래 살아가는 슬픈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5 행각에 각각 가득 찬 병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선택해서 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선택을 하여 고쳐줘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숱한 인생 중에서 이 인생들을 구원할 길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 자를 불러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보편 모든 인류 가운데 미쳐지는 죄의 비참한 양상이기 때문에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다시 만나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는 말을 어떤 이는 네가 여지껏 38년 동안 앓던 병보다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8년 동안 앓던 병보다 더 큰 병이 뭐가 있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죠. 주님께서 38년 동안 앓던 병보다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라는 말로 해석해 버리면, 이전에 38년 동안 병 앓게 된 그것도 내가 고쳐주지 않았으면 더 알았을,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더 언제까지 알았을지 모를 그 병을 앓게 된 너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여 더 큰 병을 앓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건 해석의 의미가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은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개인의 육체 질병이 그 개인의 죄 탓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질병은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음으로 당하는 보편적 비참한 양상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나 제가 어느 경우에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 병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이는 늙을 때까지 평온한 듯 하나 세상을 떠나겠지만 결국 죽음은 육체 질병이죠. 어떤 형태로든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슬픔과 곤고함의 대표적인 한 양상으로 이 자를 주님께서 들어 세우십니다. 근데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식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너의 육체 질병의 나음이 안식의 모든 것이 아니요 더 심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뭘까요? 영혼의 부패요, 죄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이미 죄 중에 사는 육체 질병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부패성 가운데 큰 죄를 범하여
38년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것 더 심한 것은 결국 영혼의 멸망이니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경계의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자를 구원하실 때 그 육체를 구원하여 안식을 주실 뿐 아니라 더 심한 것이요 영혼의 질병인 부패를 고치어 주심으로 인하여 죄 중에 이전처럼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사람들은 죄 아래 사는 이 인생 속에서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병의 근본적인 원인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사건이 구원 사건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몸의 질병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이 뿌리 붙은 죄의 부패한 본성의 작용을 경계하여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하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안식의 개념이 결국은 첫째는 비참함에서의 해방인데 그 비참함은 육체 질병에서의 노임받는 것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정욕을 떠나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임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에 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다 담아 병자를 고치신 주님은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명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비방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참된 안식은 무엇이며 그 안식을 누린 자는 어떻게 그 안식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침받은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타내 보이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나았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육신의 경우 그런 것이죠. 육신의 경우가 병 나았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남으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내게 미치어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높이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안식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거를 영적으로 바꿔보면 죄사함을 입어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안식일에 어떻게 드러나야겠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성령 안에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니 내 마음의 모든 부패성이 여전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주장치 못하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나의 소중한 간증입니다 라고 외치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 증거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힘써 하는 것이죠. 그 성도 서로 간에 모여 지체가 모여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을 영적으로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육체 질병을 낳아 자리를 들고 걸어온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의 여러분이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는 유대인의 해석이 도리어 실제로는 저들에게 안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의 효과를 갖다 줍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예배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과 교훈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걸 열심히 배우기를 기뻐하며 그걸 또 실행함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이런 말은 도리어 영적인
일을 할 때 방해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을 이렇게 비틀어서 주 앞에 주시는 영적 층교와 예배의 모든 수고로움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2장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슬쩍 시험합니다. 도발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습니까? 저들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병 고치는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들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일깨워주시려고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죠? 안식일에는 사람의 비참함, 죄로 인한 비참한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내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또 그것을 지금도 행하셨음을, 또 행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요,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따라서 이것을 더욱더 기리고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14절 반응이 어떻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더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학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체에 완전히 굴절된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안식이라는 이해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또 가르치시려고 17절에, 오늘 보면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이들입니까? 16절에 예수를 박해하게 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격앙된 감정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이르셔서 말씀하시기를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른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즉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율법이 명한 거룩한 안식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율법이 명한 거룩한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안식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않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즉 안식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병 고친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병 나은 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다 허락된 일이요 그 자체가 안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세요. 17절 내 아버지께서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여 주님이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므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창조 이후에 만드신 만물을 다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오시기 이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항상 해오셨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드시고 만드신 분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된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일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통치, 다스림, 그것이요. 이런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타락 이후에 구원의 목적에 따라 행하시는 일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일은 안식, 창조를 사역을 마친 이후에 안식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여전히 행하시는 일이요.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를 모시고 병자를 고치고 있고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내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창세전에 만물을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죠.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일한다는 말은 정말 앞에 문맥과 연결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할 속에서 예수님의 기독론의 완성, 높으심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그때 병자를 고친 일도 지금 천상에서 하신 일과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자가 됐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른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때 범할 뿐이라는 것은 그저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안식일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폐해버렸다는 뜻,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린 자가 됐으니 이 보통 그냥 살려둘 자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으니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여 죽일 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 토론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설명이 이미 시작되게 되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실 때 다 행위적으로 사역을 행하심으로 그것들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사건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바 된 모든 내용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되었던 메시아임을 드러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병자에게는 몸이 나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하여 더 이상 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의 의미가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른 육체 가운데 인생의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의 몸을 고쳐준 것은 인생의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 구원에는 안식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니 네가 육체의 병을 나은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요, 이 표적을 맛보았은즉 너의 심령의 부패성을 잘 살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영혼의 멸망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자에게 교훈함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자가 육체 질병이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참된 안식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드러냈으니, 안식을 잘 지킨다는 게 뭐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감동하여 영적으로 행할 바를 취하여 하나님께 찬송해 드리는 것,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요, 안식을 누리는 자의 참된 모습을 지정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그가 자리를 들고 나가면 유대인과 부딪힐 거 뻔히 아셨어요. 그러나 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되니까요.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죽을 몸을 누웠던 자리를 걷어버리는 겁니다. 죄된 습성과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았던 죄된 모든 것들을, 행실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의 행복과 감사를 주 앞에 노래하며 새로운 성품대로 살아가 내게 드리워진 구원의 안식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유대인이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치명적인 결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보세요. 안식일은 몇 계명입니까?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이에요? 4계명입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3계명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들을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도 해야 할 것과 안 할 걸 다 구분합니다. 그것들을 아주 조밀조밀하게 잘 따져서 지켜가겠죠. 그러면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를 받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며 쉼을 얻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을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란 행위적 규칙으로 다 바꿔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부어진 안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데 있었어요. 너희가 규칙을 만들어 그걸 지킴으로 안식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감으로, 이것들을 피함으로, 행하고 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받아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라.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이 4계명이에요. 그러니까 4계명은 규칙을 정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4계명에 주님께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이 모든 것도 성회로 모이는 행위 규칙을 통하여 안식을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안식과 약속을 성회를 통해서 찬미하고 받아 누리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안식은 받는 것이에요. 안식은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행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알아가는 만큼 감사한 마음이 복받쳐 올라와 경건 생활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체의 종교적 행위요 경건한 이 모습 안에 안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죄인의 죄를 사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종노릇하고 그냥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란 영적으로 타락하여 탐욕을 만족시키는 우상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영적인 우상이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도덕적 타락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육체 가운데 심판을 당하여 멸망에 이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우리가 안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안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했습니다. 안식입니다. 애통이 없다 했습니다. 안식이죠. 곡하는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아프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게 안식입니다. 육체의 안식은 병 고침으로 주어지시겠죠. 죽음을 멸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겠죠. 영적 안식은 죽음의 원이 되는 죄의 근원을 폐하시고 거룩한 순종의 생활을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주일에 나오는 일은 범패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주일에 나오는 종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으니까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는 형태로서 누려지는 그러한 주일의 모든 섬김이라면 여러분은 주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크신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 감동과 감사 안에서 부르시는 거룩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 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신된 중생자의 삶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삶으로 초대에 응해갑니다. 그 삶에 대한 순종과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의 맛봄, 그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규칙적인 생활에 이것들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걸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그래 그것을 얻어가는, 안식을 구해가는, 안식을 벌어가는 일로 다 바꿔버려서 안식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들에게는 안식을 폐하는 일만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다시 거룩한 생활로 이끄시는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느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